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9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다. 둘이 함께 뛰었는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 그런데 그는 몸을 굽혀서 삼배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 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 그제서야 먼저 무덤에 다다른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보고 믿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박철 목사님 나오셔서 진정한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이 기쁜 날, 저희로 하여금 부활의 신비를, 부활의 의미를, 부활의 신앙을 깊이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피차 주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네.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제 긴 터널이 끝나고 인간 예수를 넘어 새 예수를 만나는 날이 왔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랬다고 우리도 새 예수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로 또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오늘 복음서에 보면 먼저 제자들의 심정이 헤아려집니다.
그들은 실로 엄청난 충격 속에 빠졌어요. 모두가 헤어나지 못할 것 같은 큰 충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충격은 또 다른 충격이 아니면 도무지 치유되지 못할 성질의 것입니다. 사실 지난 한 주간의 여정을 깊이 들여다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받았을 충격이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3년 동안 모든 걸 걸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어요. 직장도, 재산도, 심지어 가족까지도 포기하고 주님께 올인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그분은 하늘이 보낸 메시아가 틀림없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분은 여태껏 내가 보지 못했던 하늘의 표징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눈머리가 눈을 뜨고 움직이지 못했던 이가 일어나 활개를 펴고 다녔습니다. 죄의식에 짓눌렸던 사람들이 삶의 자리를 되찾았고 심지어 죽었던 사람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시니 인기는 날로 높아져만 갔습니다. 주변에 따르는 이들도 수없이 늘어났습니다. 마침내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는 새 임금님을 맞는 것처럼 온 세상이 환호했습니다. 이제 곧 그분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물리치시고 새 시대, 새 지도자로 등극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사이에서는 벌써 자리 다툼 때문에 예민한 신경전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들뜬 분위기에서 목요일 밤 유월절 잔치를 함께 했던 것입니다. 무언가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가졌던 축제를 마친 밤, 그저 좋은 일만 있을 것으로 여기던 밤, 모든 것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이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아직 달콤한 꿈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느닷없이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그분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해가 뜨자마자 그분은 처형장으로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했을까요? 도무지 믿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분이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식간에, 참으로 창졸지간에 그분의 쾌활한 웃음은 핏빛 일그러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위풍당당하게 지도자들에게 맞섰던 분이 늘어진 시체가 되어버린, 그야말로 눈 깜빡할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름 피서를 가려고 신나게 길을 나섰다가 급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랑하는 이를 잃어버린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패닉 상태, 집단적 패닉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깊은 어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안식일이라 움직일 수도 없어 좁은 곳에서 서로 어이없는 얼굴을 한 채 때론 흐느끼며 때론 고개를 흔들면서 긴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을 때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지친 몸으로 그분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토록 따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신 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데 설상가상 시신마저 강탈을 당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황망히 달려가 수제자 둘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놀란 토끼 마냥 앞서거니 뒤서거니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덤이 빈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부활의 내용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던 그분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육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며 기대했던 육적인 예수는 당신을 따르는 이들 앞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역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부활 사건의 전부일시다. 나머지는 신앙의 언어 외에는 기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분은 비우고 또 비우셔서 마침내 시신마저 비우셨습니다. 참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아름다운 삶의 비유입니다. 모든 것을 죽이고 마침내 완전히 비워야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명의 법칙을 어쩌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삶의 설교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이제 비어버린 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의 새로운 현존을 경험해 나갑니다. 가짜 예수, 유령 예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숨을 받으며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의 영을 받으며 진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서를 통하여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 부활 예수의 모습입니다. 큰 충격을 감수하며 모든 것을 비웠을 때 비로소 새 예수가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진짜 면모입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난 것을 뜻하는 말이지요. 이것은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엇으로, 특별히 참된 무엇으로 되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아무튼 무엇인가가 죽지 않으면 부활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표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그래서 아무도 변경할 수 없는 중심 줄기는 바로 죽음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을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죽어야 할까요? 바로 제자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대반전의 드라마가 있게 했던 그것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살아있을 때 제자들이 품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 제자들이 기대했던 삶의 욕망들, 그것들이 완전히 죽어져 비워져야 합니다. 내 욕망의 도구였던 예수가 어이없이 죽어버린 사실 앞에서 우리를 충격에 빠지도록 하는 것들을 찾아내어서 비워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는 영원히 빈 무덤일 뿐입니다. 시신마저 없는 껍데기 예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파스카란 말 아시죠? 파스카. 유월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파스카. 그 뜻은 거르고 지나간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출애굽할 때 일어난 사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구약의 유월절 파스카를 이어받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 하죠. 그리고 우리가 파스카의 전통을 신약 시대에 와서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겁니다. 구약의 파스카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탈출하여 죽음의 바다를 건너와 자유의 삶을 찾아 나선 것을 말한다면, 신약의 파스카, 곧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욕망, 잘못된 습관과 기대라는 죽음의 강을 건너 참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을 일컫습니다. 그 새 생명의 첫사람이 우리의 스승 예수인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 새로운 생명의 길을 걷기 위해 나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면 우리는 바로 이 점을 함께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온갖 무질서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거짓된 나를 죽이고 참된 나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과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처럼 세속의 헛된 욕망들은 모두 죽이고 천상의 것들만 추구하는 것이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렇게 참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난 이들이라면 오늘 부활 축제의 기쁨은 남다를 것입니다. 미움의 강을 건너 사랑으로, 증오의 강을 건너 용서로, 폭력의 강을 건너 평화로, 나 중심의 강에서 우리 중심, 너 중심의 강으로 마침내 죽음의 강을 건너 참 생명으로 나아간 자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신앙이 지난 순한 여정 동안의 제자들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을 잃어버린 충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 죽음의 강을 건너지 못한 것입니다. 나의 부활이 이럴진데 세계의 부활이 어떻게 오겠습니까? 이 세계에 무엇이 죽어야 부활 세상, 참 세상이 오겠습니까? 오늘 부활 축제의 날에도 우리는 아직 죽지 않고 준동하는 악의 세력들을 목도합니다. 그러니 세상 부활의 길은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세상을 죽이고 있는 사악한 그것을 죽이는 대동투쟁의 길일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부활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 버리고 말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목도하는 대로 자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매우 혼탁하고 답답하고 우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닙니다. 1년 만에 나라가 시궁창에 처박혔습니다. 선진국의 문턱에서 후진국으로 추락했습니다. 1905년 11월 20일 황성신문의 주필인 장자연이 고종 황제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을사오적을 규탄하며 황성신문에 올린 글의 제목 시일이야 방성대고 이날의 목노아 우노라라고 했는데 요즘 제 심정이 그렇습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의 계절에 희망과 기쁨을 맛보기보단 실망을, 아니 절망을 느낍니다. 속에서부터 불뚝불뚝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옵니다. 죽어져야 할 것들이 살아서 악을 써댑니다. 횟집에서 나오면서 대통령이란 자가 조폭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오므라이스 한 그릇에
나라의 자존감을 팔아먹고도 수치를 못 느낍니다. 식민지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완전 정신병자 수준 아닙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직면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을 죽여야 참된 부활을 맞을 수 있을지, 우리가 역사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낙관합니다. 예수를 붙잡아 신문하고 때리고 침을 뱉고 망신을 주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죽이고 무덤에 가뒀어도 예수께서 모든 어둠의 세력과 무덤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악이 아무리 성해도 진리가 더욱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요즘 들길을 걷다 보면 키 낮은 봄꽃들이 그렇게 인사를 건넵니다. 마치 부활의 신호탄처럼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뜻깊은 부활절을 맞아 이 땅의 모든 죽임의 세력들이 힘을 잃고 패퇴하는 부활의 파스카 잔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나는 무엇인지 더 깊이 숙고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죽어야 내가 부활의 길에 동참할 수 있을지 숙고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축제가 그 무질서한 욕망의 사슬에서 해방된 기쁨을 누리는 자유의 파스카 잔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부활은 상태가 아니요, 과정이요, 운동입니다. 내 삶 안에서, 우리의 삶 안에서 끊임없이 건너가는 운동입니다. 파스카. 오늘 우리의 파스카를 위하여, 나의 파스카를 위하여 죽이고 비워야 할 그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성령께의 도움을 간청합시다. 그 모든 죽음의 망령들을 떠나 생명의 땅으로 건너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십시다. 죽음을 죽음으로써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님께 간청합시다. 나와 내 인생이, 우리와 우리네 역사가 모두 참 생명의 길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경축하며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부활을 생명이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부활 생명으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모든 것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성취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또 우리가 비워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무엇이 죽고 비워야 내가 주님의 부활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이 날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죽음을 넘어
참 생명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부활신앙, 참 파스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도 우리 일상 속에서 자기만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